먼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또 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죠? 감기는 안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감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목회자 회의가 있었는데 옆에 같이 두 친구와 이제 같이 방을 썼는데 이 친구가 아침부터 계속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내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약간 기침을 조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래도 잘 이겨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제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무지했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뜰에 있는 가시나무를 잘라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손에는 왕의 호를 상징하는 갈대를 쥐어주었습니다.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주를 만들고 온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제자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마냥 조롱했습니다.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고함을 지르면서 희덕거리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는 허리를 굽혀 절하면서 놀려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천대를 받으시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한참을 조롱하다가 이제 자색옷을 벗기고는 본래 입으셨던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군인들이 끌고 갔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아침 8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관습을 따라서 4명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포위해서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북쪽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 뒤에는 2명의 강도들이 각각 4명의 로마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십자가를 지고 따랐습니다. 이 행렬의 맨 앞에는 백부장 한 명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해골이라 하는 곳까지 갔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곳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갈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성문 밖에 있다. 그리고 도시 가까이에 있다. 무덤이 2개 있는 동산 근처에 있다. 큰 길에서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맞는 장소가 어디일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예루살렘 북쪽 성문 밖에 있는 한 언덕이 가장 적합하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장소를 보시면 좀 해골처럼 생겼죠. 그 절벽을 보시면. 전통에 의하면 순교자 스데반이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처형된 장소가 이곳이라고 합니다. 큰 길가 자그마한 언덕에 돌로 된 지형에 해골처럼 생긴 곳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인들의 처형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페니키아 사람들의 방법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받아들여서 크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종류가 3종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십자가는 크룩스 임미사라고 말하는데 세로로 세워진 긴 막대 상단부에 짧은 막대가 가로지르는 전통적 십자가였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크룩스 콤미사라고 말하는데 가로 막대가 세로 막대 꼭대기에 있는 T자형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타우 십자가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 알파벳 타우가 T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타우 십자가라고도 말합니다. 또 세 번째는 크룩스 데쿠사타 그러는데 그 X자 모양의 십자가입니다. 안드레 십자가라고도 불리는데 안드레 사도가 이 십자가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첫 번째 크룩스 임미사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이 그 제목이 적혔던 명패가 그분의 머리 위에 달려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명패를 걸 수 있는 십자가는 그 맨 첫 번째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랬는데, 즉 예수님이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했는데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요? 우리가 영화나 그림 같은 데를 보면 그 십자로 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통째로 지고 간 것처럼 보통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로마에서는 죄수에게 십자가의 가로막대 부분만을 지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세로막대는 처형 장소에 미리 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십자가 처형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 것이죠. 거기다가 이 십자가 그 기둥에 핏자국이 있는데 처형장에 그대로 세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형장에 죄수가 도착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가로막대 위에 양팔을 먼저 못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세워져 있던 그 세로막대 기둥 위에 고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발을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이 반란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한 이유는 이 십자가형이 극형 중에 극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독한 고통이 있었고 죽음이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경고까지 하는 전시효과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제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빨리 죽지 않도록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맥이나 정맥을 피해서 손목과 발목에 못질을 해서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죽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하단에 받침대를 놓았다 그럽니다. 여기 맞죠? 예, 성화를 보시면 받침대가 있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 횡격막이 벌어지면서 고개가 떨어져서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받침대를 놓아두면 두 발과 두 팔에 힘을 주어서 몸을 세우면서 쉼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가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형수는 통상 여러 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2주일 동안이나 그 십자가에 놓여 있었다 그럽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5일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2주일이나 살아 있을 수 있었을까?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고 싶었을 때 군사들이 사형수의 입술에 물을 추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사형수는 극도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채찍에 맞아 생긴 상처, 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생긴 상처가 곧 골마서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한낮의 태양은 심한 갈증을 일으킵니다. 또 사형수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달려드는 날파리와 벌레들입니다. 그것들은 사형수의 상처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나 까마귀, 박쥐들이 달려붙어서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사형수의 몸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한마디로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사형수를 끝까지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형벌에 예수님께서 처해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는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바와 같은 제목으로 붙잡혀온 어떤 강도들이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로 해서 2명이 양쪽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사형수가 2명이었을까요? 그 두 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형수가 그렇듯이 모든 인류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이나 왼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는 구원을 선택했고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멸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운명도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이들은 한편의 강도처럼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편을 선택한 강도처럼 또 어떤 사람은 멸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의 두 사형수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죄목이 명패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갔는지를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롭고 고결한 인품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어머니를 위로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형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사형수는 우리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희망을 둘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리적, 인종적, 경제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 다른 한쪽에는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바랬지만 다른 편 강도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육신적인 생명, 즉 십자가 형틀에서 풀려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이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오. 한번 자신과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시오. 라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십자가 곁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개한 후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따뜻하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가 그날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낙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쉬셨고 부활 아침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표면적으로 볼 때는 패배와 흑암의 날인 그날, 그러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죽기 전에 구원받았던 강도의 이야기는 모든 죄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명단 안에 삼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삼손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삼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은 솔직하게 말하면 성적으로 문란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책임감도 신중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자신의 막강한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비밀을 이방인 출신이었던 아내 들릴라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잠잘 때 머리카락이 잘리고 적군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이처럼 결함이 많았던 삼손이 믿음의 모범이었던 사람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것, 왜 그랬을까요? 죽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 때문입니다. 삼손이 쇠사슬에 묶여서 적의 연회장에 조롱거리로 끌려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그가 생전 처음 드린 기도였고 아마도 하나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였는데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와 삼손의 인생 역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다가오는 사람 누구나 구원하실 뜻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에 상관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꺼이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된 모습을 한탄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일으켜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에서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언제든지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강도의 이야기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골고다에 세 사람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그분 위에 우리의 죄가 얹혀 있습니다. 한편에 있는 죄수, 그는 그의 죄가 그에게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다른 편의 죄수의 죄는 그에게 얹혀져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얹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라. 하지만 그 점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죄를 항상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오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성화인데 위에 보면 글자가 써 있죠. 어떤 글자가 보이십니까? 글자 보이십니까? 이런 글씨 보신 적 있으시죠? INRI.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의 죄목을 명패에 딱 붙여서 십자가 위에 걸어놓거나 사형수 목에 매달았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랬는데 빌라도가 직접 명패를 썼다는 말이 아니라 명패에 들어갈 내용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을 조롱하려고 하는 심산으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없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여기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왕이 있다. 그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명패를 기록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것은 유대 지도자들을 조롱한 것이고 그동안 재판하면서 무시당했던 것들에 대한 안갚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패에 나사렛이라고 썼던 것은 아마 그 글씨를 봤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조롱받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쓰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빌라도가 명패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상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INRI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보통 라틴어로만 이렇게 기록된 성화가 많은데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 라틴어가 로마 말이잖아요. 세 가지 말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어떤 말입니까? 첫 번째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히브리어. 또 하나는 로마가 라틴어죠. 헬라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그 세 가지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명패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보면 이런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일까요? 무슨 글자가 뜻입니까? 아주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히브리 말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은 헬라어.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예수, 나사렛, 왕, 유대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신학자 베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써붙인 행위는 그의 본의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위대한 메시아로 선포된 그가 복음 선파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언어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통용되었던 대표적인 언어가 세 언어였는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고 로마인들과 서방 세계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고 동방 세계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언어로 쓰는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에서 더 나아가서 만민의 왕으로서 선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네 개가 돼 있잖아요. 단락이. 맨 앞에 자 이게 요드라고 하는데 그리고 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네 글자를 합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쓴 그 첫 글자에서 네 글자를 합치면 그게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야훼예요. 네. 여호와를. 근데 그냥 썼는데 야훼라고 쓴 것입니다. 첫 글자만 보면. 즉 십자가에 달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가혹한 형벌로 돌아가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세상에 죄를 지신 분이라는 것. 만민의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로마 나라는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그 십자가형에는 전시효과도 있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십자가형에 달려 죽어.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하지 마. 그래서 십자가형을 취할 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십자가형에 처할 때면 언제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도로를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6월절이 있었는데 30만 명이 순례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올라온 곳입니다. 그들은 지금 6월절에 로마 총독 관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골고다라고 하는 지역은 큰 도로 옆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과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명패를 본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분이 누구야?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왜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니 그렇게 기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썼으니 이제 그만이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어떻게 보면 좀 빈정대면서 그동안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쓴 명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글을 사용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선언으로 이 빌라도의 글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며 참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날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셔서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분께 내어놓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